그 안에서 우리는 구약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오늘 주제는요. 구약은 예수님의 성경이다 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해, 자신이 무엇을 하러 왔다고 생각하셨는가, 자신의 사명에 관한 이해들을 어떻게 가지시고 또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러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명, 또 사실 크게 보아서는 우리의 사명을 이해하는 데도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성경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있는 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잘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이해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그분을 처음 따른 사람들이 그분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한다. 자,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신약에 있는 복음서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을 엿보고 싶다면 구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사람들이 했던 대답이 있고 제자들이 했던 대답이 있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혹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실제로 예언자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분이죠. 엘리야처럼 고치는 능력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대답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 대답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올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동의해 주셨죠. 맞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걸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처음부터 막 드러내놓고 선포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거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할 지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하늘에서 들렸던 신학적으로 표현해보자면 성부 하나님의 대답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 대답 안에 구약의 메아리가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들리는 구약의 메아리 한 세 군데 정도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 42장 1절이 이 마태복음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 거죠. 그 얘기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자신의 종,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에 관한 이야기는요. 요 42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53장에서도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은요. 이사야서 42장의 메아리를 듣고 또 이 42장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다른 종의 이야기들로 또한 메아리가 더 울려 퍼지게 되죠. 또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 또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보면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뒤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들 나옵니다만 시편 2편 7절에서도 이제 아들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표현은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다윗 가문에 속하는 실제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성취되거나 실현될 텐데 그거는 그야말로 메시아에 적용되는 구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시편 2편에 맨 처음에 나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메시아적인 말씀이라고 이해되었던 구절인데 그게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고 있죠.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에 나와 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또한 메아리치죠. 여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보잖아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지시의 메아리가 그 말씀 가운데 메아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컨대 22장 2절이 메아리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냐 하면 아버지께서 세상 죄를 위해 기꺼이 희생시키실 그 외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라는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어떠한 얘기들을 담고 있는지 풍성하게 그 안에 메아리치고 있는 소리들 다 들으려면 구약을 꼭 알아면 되겠다. 자, 지금까지 사람들의 대답, 제자들의 대답, 성부 하나님의 대답을 보았는데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대답을 이모저모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 고백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대놓고 알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많이 쓰셨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는요, 사실은 아주 문자적으로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표현은 아닌가라고도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인자라는 표현이 심각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7장이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저희가 읽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인자라는 칭호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해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성경 본문들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대놓고 막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굿모닝, 안녕하세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당장 신성모독으로 돌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을 당하셨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막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기보다는요, 구약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저런 표현으로 자신의 삶이나 사역을 묘사한단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셨던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끔 하셨다. 여러 가지 예들을 크리스토퍼 화이트 교수님이 하는 걸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말라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백성에 가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설명하실 때 저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죠. 자, 요한이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말라기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입니다. 엘리야를 얘기하고 계시면 그럼 엘리야 다음에 올 하나님은 누구야? 라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볼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친히 오시는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사야서 35장 4절 6절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이 오시게 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 하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하셨다기보다는 자,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주의를 환기시키셨죠. 마태복음 11장 앞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정말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 35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오셨을 때 벌어진 일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암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가 잘 알려면 구약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몇 가지 예를
마저 들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면서 사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놓고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셈이셨던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말씀들이었죠. 요거 하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부활 후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구절인데요. 요게 신명기 4장 39절에 있는 그 표현을 얼마든지 연상시킬 수 있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그 방식을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이 사용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신명기적인 표현을 자신에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적용하셨죠. 사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칭호들을 보게 되면요. 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구속자, 왕, 예언자,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인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어린 양, 선한 목자, 평강의 왕, 임마누엘, 이게 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어떤 성경이 꼭 필요하냐? 구약이다. 구약을 저희가 잘 알 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풍성한 그리고 정말 진지한 그리고 정말 적절한 이해들을 할 수 있다.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약을 읽는 게 익숙하지 않죠. 마태복음 3장 말씀 기억해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안에서 우리는 구약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들리는 그 메아리 가운데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외아들이지만 그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뜻,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시편의 성취들이 그 한 구절에 메아리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메아리를 듣지 못하셨다면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음으로 그 메아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님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은 필수적이다 였습니다. 네, 오늘 강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